우리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게 됐어요. 성화의 방법, 성화의 방법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성화의 방법들, 여기는 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5가지 중에 3가지, 또 2가지. 3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 방법,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울이는 우리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거룩함을 이루는 3가지 방편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방법, 방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느냐? 하나님, 진리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셔요. 뭐라고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마다 또 날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말씀을 받으면, 남들보다 더 말씀을 들으면, 남들보다 더 말씀에 매달리면 거룩한 표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확인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자꾸 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 죄를 청산함으로 통해 깨끗해지고, 깨끗해짐으로 거룩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편 가운데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장.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가장 길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 시예요. 매 구절마다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요즘 우리가 시편 강해를 하는데, 이 시편 강해 가운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붙들고 설교해야 될 책장이 바로 이 119편일 거예요.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무수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말씀장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할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한 신앙 인생의 비결이 바로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씀과 연결된 신앙이어야 그게 참 신앙이고 거룩한 신앙으로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119편 가운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구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사실은 그 앞에 104절까지나 그 뒤에 176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없고 그거 한 구절만 있어도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어쩌면 성경 66권을 다 버리고라도 그 한 절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특히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고 빛나는 삶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새벽 시간 오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은데 여러분 그 시간들도 소중하지만 그 이후 시간을 지내시는 동안에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자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자주 많이 보셔서 좀 지루한 느낌이 있으시면 그러면 설교집도 자주 보시고, 또 내가 눈이 좀 부족해서 성경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그러면 요즘에 뭐 인터넷 통해서나 이 말씀을 듣는 기회들도 좀 많이 가지시고, 쓸데없는 거 뒤적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지셔요. 그 말씀을 현재화해야 되고 개인화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면 계속해서 씻어내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제일 된 특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내 인생의 신앙에 어디 묻은 거 없는가, 죄악이 묻은 거 없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 가지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신약 성경에서만도 그 짧은 책 가운데 무려 200개 이상의 죄가 각기 다른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게 말씀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만 아니라 저 자신의 묵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번 더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유 저만 하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 거룩함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백성이에요. 그런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기억력도 점점 줄어지고 판단력도 점점 줄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벌써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주일날 안내위원들, 주차위원들 올라오면 제가 매주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지난주에도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집 자식 이름인데 그 아들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앞부분은 꺼내놨는데 아들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멈추고 주여 그러고 기도를 이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날 때쯤에 그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 먹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기억의 한계, 판단력의 한계, 그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그만큼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은 벌써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몸이 마음만큼 안 따라가 주니까, 이 발이 마음대로 안 따라가 주니까 엎어져 넘어질 때도 있고. 저는 계단 징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저는 내려갈 때 걸어가서 내려가 보는 적이 요즘 들어서 이제 걸어 내려가지,
옛날에는 성큼성큼 몇 단씩 이렇게 건너뛰어서 내려가 버릇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죠.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나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밟는데, 마음의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계단 징크스가 있어요. 꼭 모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넘어질 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넘어질 뻔하기만 하고 안 넘어진 것이 늘 감사해요. 사실 계단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올라가다 넘어져도 그렇고 내려가다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치잖아요. 근데 전 계단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넘어질 뻔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알아요. 성격이 급해서. 마음은 벌써 한참 올라갔는데 이게 한 단 한 단 올라가려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걸리고 다행히 넘어질 뻔 하다가 안 넘어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늘 자랑해. 나 오늘 또 넘어질 뻔하다 안 넘어졌다? 그러고 자랑을 해요. 자랑할 거 참 없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도 자랑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넘어질 뻔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왜 그래요? 예, 이젠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저는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저는 신앙서적 보고, 이번 명절 동안에 제가 은혜 받은 책은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케냐의 선교사님이 간증 써놓으신 책을, 선교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꾸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는, 책을 접하고 신앙서적을 접하고 말씀을 자꾸 펼치고 어떻게 하든지 설교 준비하려고 하고, 제가 주일 설교로 이미 석 달 전에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읽어보고 하는 것들을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쉬는 틈틈이 제가 해요. 왜?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먼저 목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는 당연한 일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가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찔리면 저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렸는데 내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말씀에 찔리는데 저항을 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지. 그건 마귀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마귀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으세요? 가까워지고 싶지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죄를 청산하고 또 한 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마귀와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가 가까이 친구하자고 다가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가 알아서 떠나가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가 알아서 떠나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성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흑인 여인인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인기만 많은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요. 그녀는 얼마나 많은 부의 소유자인지 몰라요. 그의 인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그가 가진 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그것도 눈이 뒤집힐 정도의 큰 나눔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방청객 전체한테, 그날 온 방청객 전체한테 차를 한 대씩 선물로 줘요. 야, 그 자리에 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 정도의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잘 벌고 잘 쓰는 비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녀는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요. 그녀는 고백을 해요. 그녀가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나왔어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누리는 성공을 고생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풍성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녀는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받은 바, 그것이 그녀의 토크 속에서 펼쳐져 나오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러면서 그녀의 언어들이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언어들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언어는 입만 열리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언어는 말씀과 함께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언어는 뭐예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 비결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입만 열면 긍정적이고 좋은 언어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혜진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예? 한혜진 모르셔요? 기성용,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인, 예? 나이가 8살이나 어린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복받은 여자, 이게 한혜진 씨잖아요. 한혜진 씨.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혜진 씨를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혜진 자매가 그때 소망교회를 다닐 때인데, 우리 동생이 그때 소망교회 부목사였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이 돌보는 사역에 그 자매가 돌봄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그 자매를 소개해 줬어. 제가, 야, 우리 교회 간증 집회를 해야 되는데 누구 좀 소개해달라. 너희 교회 뭐 좀 사례비 좀 적게 주고 좀 불러올 만한 사람 없냐 했더니, 그러면 한혜진 씨를 소개해 주겠다. 그때 이제 주몽이 막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얼마나 인기가 높을 때인데, 야, 정말 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 주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전화해 보라고. 전화했더니 그 시골 구석까지 온다는 거예요. 왔어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이쁜 여자는 우리 아내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명절 동안 잘 얻어먹었으니까 이 말 한 번은 하고 가야 도리일 것 같아서. 정말 이뻐요. 근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신앙은 또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녀가 그 간증 속에서도 그렇고, 제가 잊지 못하는, 그녀가 날마다 승리의 생활, 성화의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말씀 생활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묵상으로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쁜 연예인의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그 주인공 하나하나를 히트작으로 따낼 수 있는 은혜들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받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녀의 그 순전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유지하는데 말씀은 은혜를 유지하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다. 그녀가 그날 간증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게 이제 아직 30도 안 될 때예요. 그때 그 어린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순수하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야, 어린 나이에 참 보배로운 걸 깨닫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녀의 전화번호가 핸드폰 2번 정도 바뀌기 전에까지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전화 연락을 안 했어요. 문자는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연락도 안 주고받았어요. 왜? 아마 바뀌었을 거라 생각도 들고, 연예인의 삶이니까. 그녀는 그녀의 삶대로 남겨두고, 저는 TV 같은 데서 그녀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남편이 뛸 때마다, 또 그녀의 4살 먹은 딸내미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중보해 주어야 하는, 왜냐하면 그 시기 어려운 때 그녀가 와서 그렇게 간증 집회 해주고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사가 더 은혜 받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례비를 조금 드렸는데 그거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연예인들 중에 사례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욕해줬던 연예인도 있거든요. 정종철이라고. 정종철 맞죠? 그 개그맨. 그놈한테 내가 연락했다가, 그놈 매니저한테 연락했다가 500만 원을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쓱을 놈이 있나. 내가 대놓고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니 하나님을 팔아서 돈벌이를 해? 그걸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러고 돌아다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TV에서 그 친구 나오면 제가 딴 데 돌립니다.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그러고 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잘 될 턱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한혜진 같은, 오프라 윈프리 같은 바로 그런 신앙 인생, 그분들의 신앙 인생의 승리 비결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룩의 으뜸 비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보혈입니다. 뭐라고요? 보혈이에요. 보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죄송해요. 제가 그 다음 거하고 헷갈렸어요. 13장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12장이고 1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린 것 같아요. 13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우리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매일의 오염된 삶이 정결한 예수의 피로서 씻음 받을 때 새 힘을 얻어 승리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염된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주님의 보혈을 다시금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콩팥이 2개인데 이 콩팥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신장의 질환으로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면 투석을 해요. 투석을.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투석을 해요. 그 투석을 하기 전에 그 신장병 환자들을 보면 온몸이 퉁퉁 붓고, 아주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몰골로 그 병원에 온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도 제주도에다가 그렇게 신장 투석을 한 달간 무료로 가서 입원하고 여행도 무료로 보내주고 이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기증운동본부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거는 혹여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치료가 필요한 교인들이 있을 때 제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그 기관과 함께 기증운동도 하고 또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투석 환자가 오게 되면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모습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혈액을 투석하면서 그 피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 참 놀라울 정도로 그 붓기도 싹 빠지고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고 또 퇴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간은 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투석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피를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제대로 잘 흐름을 유지하고 며칠 동안의 삶이지만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 바로 투석 치료예요. 보혈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1번 항목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크고 작은 많은 죄악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이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투석받느냐? 주님의 보혈로 투석받는 거예요. 찬송가 254장에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노래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야. 네? 주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려고 우리를 자꾸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주일 후 3일 만에라도 한 번 더 와서 투석하고 남은 3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거룩함이 유지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한자를 신앙적으로 풀어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글자를 다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다시 쓸게요. 이게 무슨 자예요? 우리가 흔히 올레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레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풀어주시는데 십자가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올레자라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저는 참 은혜롭게 읽었어요. 그걸 풀어놓는 걸 보면서 십자가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올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아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오면 우리가 다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죄가 정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씻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우뚝 선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아래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몰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려고 하면 이 교회 위에 서 있는 십자가,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이 가득 담겨 있어야 돼요. 신월 제일교회에 세워진 이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 아래 먼저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사는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더 능력 있는 보혈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오늘 공부할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거룩함의 방편은 뭐냐? 징계예요. 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뒤에 그 앞에 12장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12장 10절. 12장은 징계에 대한 얘기를 3절 이하로부터 쭉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징계의 목표가 뭐냐? 그걸 오늘 10절에 10절 11절,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처음 얘기하는 단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징계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만 징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식들을 징계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감정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그 감정을 자식들한테 쏟아넣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괜히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머니들도 가끔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셔요. 어떤 유익이냐? 바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징계가 거룩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어루만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으로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장 맞을 땐 아프지만 결국 돌아보면은 그것이 나를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빨을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이 이빨이 달리는 얼룩말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 이로 이 얼룩말의 목덜미를 딱 물면은요, 이 문 상태에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결국 꼬꾸라지게 만들고 결국 그냥 숨통을 끊어놓아요. 심지어 이 이빨로 딱 물면은요, 그 목뼈가 부러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이빨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의 놓여져 있는 상황에 어려움, 무서운 일을 만났어요. 자식을 보호하고자 이 사자가 하는 일도 뭐예요? 역시 자식을 무는 거예요. 똑같은 이빨로 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코뿔소라든지 더 큰 대적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 자식을 다시 낳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물고 달렸으니까 자식의 목덜미에서 선지가 줄 흐를까요? 아니에요.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미 사자가 물은 거는 뭐예요? 자식을 상해하기 위해서 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무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징계도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 이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징계 자체, 고난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중에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그분이 이제 케냐 선교사인데 케냐에 있는 그 엘토토 선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어느 어머니 얘기, 모자 얘기를 거기 적어놨더라고요. 쇼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원래 6남매의 어머니였어요. 남편이 6남매를 선물로 남기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홀로 6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 센터에 오기 전에는 원래 시골에서 그 6남매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6남매를 키우는 고생 속에서도 그녀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막내 아이만 엄마랑 있고 5명 아이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나 올까 저녁에 올까 밤새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볼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집 아이들만 없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 집만 아니라 자기 옆집 아이들도 없고 또 옆집 아이들도 없고, 그런데 해가 높이 떠오르자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어머니들이 막 울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 이 쇼쇼라는 여인도, 이 어머니도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울고불고 달려가는 그 어머니들을 따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그 교회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교회는 이미 흔적도 없이 불에다 타가지고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케냐가 정국이 불안정하면서 마을과 마을이 서로 각기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고 하는 가운데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웃 마을에서 이 마을을 쳐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불질러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옆집의 아이도, 그 옆집의 아이도, 그리고 이 쇼쇼의 그 5명의 아이도 그 교회 안에, 그 불타버린 그 교회 안에 같이 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5명의 아이를 그곳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생각이 날까봐 그녀는 그날 밤으로 짐을 싸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이로비에 있는 엘토토 선교센터에 와서 이제 어렵지만 이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낮에는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엘토토 선교센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안정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쇼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예요. 사단이 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살아가겠는가?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 고백으로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바로 그녀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은혜를 받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찬송을 찾으며 더 거룩한 믿음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보혈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노력을 통해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됨이 많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거룩한 신앙 인생을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로 얼룩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위하여 주님께 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 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든든히 서는 은혜와 용서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단에 나올 때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장막에 거하고 생업의 터전에 거할 때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거룩함을 채워가기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아름답게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열리면 누군가 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은총과 능력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많이 연약하오나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한 발자국 더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